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31장이고 함께 읽을 본문은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 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위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새벽에 묵상 나누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제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을 살피는 겁니다. 사실은 등불을 살피는 것. 등불을 살피면서 이제 저녁이 되면 켜고 아침에는 꺼요. 아침에는 이제 해가 밝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햇볕이 해가 떠오르면 그때는 등불 다시 끄고 또 이제 어두워지면 켜고 이것을 이제 반복합니다. 이제 그걸 할 때에 함께 하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향을 사른다는 거예요. 향을 사른다. 그래서 지금 이 향기는 피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냄새를. 그래서 그 향기를 냄새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번제도 사실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태워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이렇게 올라가니까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게 번제다. 왜냐하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제 향기를 피워서 올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이제 기도와 같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날마다 끊어지면 안 된다. 지금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뭐 전지 기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본분과 같은 일들을 매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지금 분향단이나 그 분향단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피로 속죄합니다. 속죄하기 때문에 향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피로 속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매일 향을 피워 올리고 매일 하나님께 뭔가 내놓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가서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 게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달리 말하면 권리이기도 해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것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보면 성도의 특권임을 말씀드렸고요. 30장 1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0장 15절.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값을 내요. 속전이라고 해서.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속전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반세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것을 헌금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면 자꾸 이상해집니다. 이것은 구속에 대한 것이죠.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전에 대한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0장 18절 말씀. 이거 오늘 지금 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오늘 대표로 보고 있는데 30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18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이제 물두멍에 씻어야 되는 것이죠.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씻어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씻는 것이 바로 죽음을 면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길은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씻지 않으면 죽는다, 정결해야 한다라는 직접적 명령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명령에 대하여 굉장히 준엄하잖아요. 자, 씻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으니까 철저히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도 씻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직해야 되는 것으로 주의 말씀에는 나눴습니다. 정직성이에요. 하나님 코람데오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구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적당히 뭉개요. 적당히 뭉개고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려고, 너무 그것을 딱 구분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 우리가 중간지대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해요.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분류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정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순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랬는데, 자꾸 뭘 씻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걸 자꾸 율법으로 생각하면 씻는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씻고 나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형식적인 문제로 자꾸만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고 내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의 삶이
조금 이중적이 되어가면 생기는 문제와 이제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것처럼 이제 그 씻는 마음, 정결한 마음, 그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말씀대로 살 때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삶이 정결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틈을 내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에 속죄가 있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대로의 삶이다.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연합하고 밀착하는 길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그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새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장 2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0장 25절 30장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거룩한 관유, 곧 거룩한 구별을 위한 기름. 이것을 바르면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유라고 했는데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성별한다, 구별한다. 기름을 바르면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무엇을?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기도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우리가 의미를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겠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말로 풀어놓으면 쉬운데 해야 될 것과 아닐 것과 좋은 것과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오면 이것이 간단하냐? 사실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성도의 길을 이루어가는 길은 뭐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인한 경건 생활이 큰 힘이 되고 큰 기준이 되고 큰 방법이 되고 우리에게 약과 같은 생활이라는 거죠. 약이 되는 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심하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구별하고 또 규칙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기름의 성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생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약간 좀 피해야 될 마음일 때는 그것이 꺼려지는 마음이 들 정도로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곧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별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별을 하여 살아가는 삶을, 성별된 삶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구별하라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신약 시대로 오면 지키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성도로서의 또 삶을 오늘도 또 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지키면서 성도됨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